오늘 마태복음 51번째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50절까지로 오늘 마태복음 12장이 끝납니다. 그래요. 이게 뭐 올해 다 마태복음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봅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한 세대에서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가올 것의 표적이란 말로 33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좋은 열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 이러한 내용은 바로 지금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말을 두고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악한 마음을 두고 정죄하려는 그러한 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그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면 똑같은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독사는 누구에 속한 자다? 사단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말에 의해서 이 예정론이 대비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미 사단에 속한 자요, 이러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내용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악한 자에 속한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은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은 이 예정에 대한 고난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권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정론의 위험성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이 얘기는 감추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비록 악한 말을, 대적의 말을 하는 자는 물론이고 그것을 유기하거나 그것을 방조하는 것까지도 신문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계시록에 우리가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찹든지 더웁든지 하라 하는 말의 말씀과 이게 좀 같이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방조될 수 없고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신앙이나 방조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가식적인 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척하거나 위장된 말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문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말은 매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롱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조롱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능력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능력이나 한번 보여봐라 하는 식입니다. 마치 마술을 하거나 노래를 잘하는 자에게 한번 노래나 한번 해봐 하는 식의 그런 조롱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요,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왕권을 쥐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주변 나라를 쳐부수고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고 강건한 왕국을 세우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온 자가 이 자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아무것도 행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자들이 이 자에게 이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어떠한 그런 근거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능력을 보여봐라.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하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시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이러한 그 기독교가 눈에 보이는 신앙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여야 되고 결과치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세대를 두고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그런 표적 보일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표적을 보이려면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요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들어가 있는 그 표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왔다는 그 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표적이에요. 요나가 왜 표적이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표적인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의미 우리가 지난번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 어떤 사건,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선포를 듣고, 눈에 아직 안 봤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걸 눈에 보기 전에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듣고 회개했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들은 보지 않고 그들은 듣고서 자기네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그 자체가 표적이라고요. 그 자체가 표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땅 끝에서부터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냐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응? 그는 단지 세상 땅 끝에서 그 지혜의 말 듣기 위해서 왔는데 솔로몬의 참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이거 안 듣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추구해 가는,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뜻을 어떻게 살리는 뜻으로 바꾸는, 이것이 표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이었다. 이걸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어서요. 그래서 이 신앙이 왜 중요한가? 왜 너희가 땅 끝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오늘 이제 보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같이 있죠. 43절, 44절, 45절 세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아멘. 이 결국 말씀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을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이 43, 45절의 끝에도 무슨 세대가? 악한 세대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악한 세대냐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자, 보자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게요, 그 평행구절이 많죠.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까지도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내용과 누가복음의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의미는, 누가복음에서의 이 귀신에 대한 내용은 개인의 신앙에 관계된 것을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즉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는 이 마태복음에서의 요 내용은 어디야? 뭐에 대한 관계나 나라에 대한 관계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이것을 나타냈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뭐가 수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집이에요. 그 간단한 겁니다. 여기서 집은 물론 개인에 관계된 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 바로 교회를 두고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했던 이 표현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싶어요. 첫째는 역사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측면이란 건 사실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죠. 유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상 섬겼던 거,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요, 다시 우상 섬겼던 거 다 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율법으로 살겠다 해서 에스라가 성전 위에서 그 성경을 크게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울고 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내용.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기억나게 하고자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상대 이들이 뭐예요? 회개함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좋았죠. 그죠? 깨끗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의미해서 거기서 뭐예요? 수지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으로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고요. 네?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서 악한 것이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거나 하여튼 어떻게 됐거나 이렇건 저렇건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교인이 됐잖아요. 신앙인이 됐어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저희가 우리가 얘기했죠. 축사라는 것도 어떤 게 축사라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귀신이 거할 수가 없어요.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거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한번. 그렇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쫓겨나갔어요, 그것들이. 쫓겨나갔는데, 쫓겨나가서 이 귀신들이 거할 곳이 어디냐면, 물 없는 곳, 메마른 곳입니다. 이게 귀신이 쫓겨나가서 거처할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왜 물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냐면요, 물은 뭐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렇지. 생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귀신이 거할 곳은요, 뭐가 없는 곳이냐면 생수는 뭐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밖에는 그들이 거할 데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귀신이 휘잡고 귀신이 거하는 그러한 것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것. 사람의 몸이라도 뭐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귀신의 거처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이 그들 자체가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괴롭지. 괴롭잖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로 표현해요?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안에 거기에 힘들어, 괴로워, 광야를 걸어가는 거랑 같을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다고, 쉼이 없다고.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저것들도 똑같다 얘기해요. 응? 저것들이 누구예요? 귀신들도 똑같다 얘기해요. 그들도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어. 왜? 메마른 땅을 걸어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쉴 곳을 얻지 못해서 그들은 뭐야?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아이 죽을 값에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가자 한 거예요. 그래 내 집 찾아 산말리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로 가냐?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뭡니까? 내가 나온 집이 어디예요? 우리가 뭐 하기 때 우리의 죄인이었을 때의 우리죠. 그죠? 죄인이었을 때의 인간들이에요. 죄인이었을 때의 이 교회예요. 죄인이었을 때의 하나님의 집이에요. 공간이에요. 여기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데, 청소가 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집이 비어있다. empty다.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청소가 돼서 비었어. 집은 청소를 한 다음에는 뭐 하기 위해서 집을 청소해요? 깨끗한 집으로 살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구가 채워지고 뭐가 채워지고 뭐 사람들이 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공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집은 집인데 뭐가 없어? 그렇지. 말씀이 없으니까 완전히 비어있어. 비어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참 잘,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요, 한번 은혜 받고 교인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의 신앙이 바로 빈집이다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믿고 죄인이 된 이전보다도 더 못해. 형편이. 어떻게, 왜? 여러분 45절에 보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악한 귀신 7이라는 게 뭡니까?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의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악해도 어떤 악한 놈이야? 아주 악한 놈이야. 아주 악질적인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웬만한 놈만 있어도 그게 됐는데 이제는 한번 쫓겨났다가 들어오는 거니까 아주 그냥 아주 센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센 놈이 들어와서 휘저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심하지. 더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 뭐 이건 우리 이러한 대학에 대한 말씀을 많이 여러 번 나눴죠. 히브리서에서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눴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자, 찾으신 거죠? 지금. 자, 한번 읽어보자고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시죠? 그래서요, 이 교회가 교회에서 아주 형편없는 죄의 어떤 것으로 걸어가면, 그렇게 가게 되면 그 교회나 신앙인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형편은 아주 막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참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대를 뭐라고 그래? 무슨 세대라고 그래? 악한 세대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요, 종말론적 관념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끝이 이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이러한 그렇지, 예수님 말씀은요,
세대, 악한 세대라는 것은요, 그 시대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요, 참 아주 의미 있게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오늘날의 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바로 뭐냐?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요, 우리에게는 이제 종말이지만, 종말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도 더 악하게 했다, 심하게 되리라 하는 그 내용,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다 아주 그냥 예루살렘 성전은 벽돌 하나 남지 않고 사그리 무너졌습니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뿔뿔이 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나라가 생겼나요? 그 이후에 1900 그때입니다. 그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역사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양쪽을 다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종말론적 개념이 우리에게도 역사적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의미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계시록입니다. 자, 우리 46절, 47절 두 절 있습니다. 46절하고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옵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아멘. 거기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아주 쉬울 것 같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보자고요. 지금 누가 와서 얘기를 해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에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 했던 내용입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이거 다 했어요. 마가복음 할 때. 이 사람, 지금 이들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자, 그냥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라. 이놈이 그 미친놈이야. 저러다 큰일 나겠어요. 저러다가
이제 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이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아주 능지처사 당할 거야. 저 죽을 거야. 저거 정신병 하고 뭐 하려고? 막으려고 나왔어요. 막으려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해 좋게 얘기해서 예수의 신상을 염려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처럼 호시탐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약점을 잡아가지고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예수의 어머니하고 이 동생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거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놈 살려놓고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밖에 섰더니 근데요, 잘 보자고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라고 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내가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리라까지 하고 아주 그냥 기름 부어지듯한 말을 하더니 예수가 이제 내가 죽고 4일 만에 부활하려 하니까 뭐래요? 바울이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주는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을 리가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가 바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이거.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이게 질책하실 때 의미는 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바로 그걸 뭐라고 그래? 사단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어미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와서 얘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화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라고 칭하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어미와 친동생들입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요, 이 동생들은 이 마리아의 이 자식들이 아니라 그래요. 전처의 자식들이, 후처의 자식들이라, 전처. 하여튼, 왜? 마리아 숭배 사상이니까.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형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한대요.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의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이 부분에서 우리는 충돌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충돌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는 안 그러려고 해도 항상 신앙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만큼 힘든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가요? 우리 신앙의 무엇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말씀, 복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크리스찬들이 복음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은 항상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신앙이 흘러갈 수밖에 없냐?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교회에서요, 굉장히 친하죠. 교회에서 아주 친해요. 형님, 언니, 동생 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친했는데,
그게 전부 다 무슨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중심이에요. 그게 말씀 안에서 형님, 아우, 언니, 동생 이러한 관계가 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죠. 그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지금 내가 잘 지금 생각을 해야 돼. 이게요, 앞에 있는 저 문장들하고 지금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부패될 수밖에 없고, 왜 말씀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 해랩이라도 부패될 수밖에 없고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냐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기 제가 지금 서서 말하는 저도 이 인본주의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자, 48절, 49절, 50절 읽자고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혈연 관계를 무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연 관계가요, 나와 내 부인과 관계,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 나와 내 부모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은 온전하지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하여지려면 그것이 뭐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아가페라고 그러는 거라고. 아가페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아가페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니까 결국 우리가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요, 내 형제들이다. 이 의미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다 참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되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자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가 뭐가 돼요? 참된 형제요, 친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나누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요, 하나는 충청도 놈이고 하나는 전라도 깽이야. 둘이가 친했어. 나도 같이 우리가 그 친구들 집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그때는 포카를 많이 했어. 난 잘하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뭘 같이 놓여서 노는 게 좋으니까 해서 이렇게 그토록 친했습니다. 근데 그 충청도 친구가 입버릇처럼 이게 말이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그놈이 전라도 그 친구를 보고 딱 그냥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거야. 뭐라? 이 전라도 놈의 새끼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이제 우리 대학 때 이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이니까 몇 년도에? 작년이니까 2014년도니까 한 35년 됐나? 한 40년 됐나? 그렇게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두 놈이 말을 안 한 거서 딱 절교를 해버렸어요. 그게 참 무서워. 근데 그 전라도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작년에 암으로 죽었어요. 간암으로 죽었어요. 이식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갈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다음번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는데. 참 무서워요. 참 무서워요. 이건, 그러한 이 생각과 또 습관. 참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방색을 나타내는 교회나 또는 뭐 정치성을 나타내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이게 쉬우냐면 너무나 어렵거든.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이 관계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우냐고, 이게 어려워요. 이 악한 세대는 이렇게 해 나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런 곳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걸 알면서도 우리는 가야 해요. 이것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세리 같은 그런, 나라의 구전을 먹고 사는 그런 세리 같은 자도 있었고요. 아주 열심당원도, 열혈당원도 있었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다 그들을 제자로 다 받아주셨어요. 이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 떠나면, 복음 떠나면, 말씀 떠나면, 말씀 없이는 교회는 뭐예요? 갈라질 수밖에 없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인과관계가 다 뭐예요?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의미를 참 잘 알아야 돼요. 달려갑시다. 우리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예요? 오직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 잘 아시고요. 우리는 어려운 길,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역정, 철로 역정, 반야의 철로 역정 같은 역정입니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 자체가 표적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눈에 나타나는 표적은 그건 아버지에 국한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뭘로 가득 차야 돼요? 생수로 가득 차야 합니다.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 생수가 넘쳐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깨끗하게 하며 주위에 나무가 자라나서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와 실과는 뭐예요? 먹음직하고 치료가 되리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이걸 믿고 이거 하나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